믿음이라는 단어는 한 단어잖아요. 근데 이 믿음의 종류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경신이 있어요. 경신. 가벼울 경자에 믿을 신자를 써서 가벼운 믿음인데 깊이 생각하지 않고 믿는 거예요. 그냥 책 한두 권 읽고 남의 말을 한두 마디 듣고 확 믿어버리는 가벼운 믿음을 경신이라고 합니다. 둘째는 미신이 있습니다. 미신은 아무런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합리성이 결여된 믿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사할 때 무슨 날 이사해요? 손 없는 날. 귀신이 그날은 놀러 간다 그래갖고 그날에 이사를 해야 귀신들이 와서 해를 안 끼친다고 음력 9일, 19일, 29일 골라서 이사를 해요. 그래서 그 미신인데요, 뭐 미신. 그리고 또 뭐 묘지를 잘 써야 후손들이 복 받는다는 믿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문지방을 밟으면 복이 달아난다는 믿음. 또 그런 것도 있죠. 빨간 글씨로 이름 쓰면 그 사람이 죽는다는 믿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또 뭐 밤에 손톱 발톱 깎다가 그걸 쥐가 먹으면 그 쥐가 나로 변한다는 거. 이런 얼토당토하는데 허무맹랑한데도 사람들이 믿어요. 그래서 미신에 매여서 막 부자유하게 살아요. 셋째는 맹신이 있습니다. 맹신은 이 맹자는 눈목자에 망할 망자가 합쳐진 걸로 눈이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는, 그러니까 볼 줄 아는 안목을 잃은 겁니다. 뭘 믿을 때 생각하고 깊이 따지고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맹신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광신이 있습니다. 광신. 미칠 광의 광신은 그냥 그야말로 미친 듯이 믿는 거예요. 바른 진리에 미치면 괜찮은데 엉뚱한 거에 미쳐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모든 종교 속에서 이 네 가지 믿음의 행태가 나타나는데 한국 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 교인들 중에도 경신, 가볍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은 누가복음 14장에서 나를 따르는 것이 너희에게 득이 될지 해가 될지 잘 계산해보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말은 기독교 신앙의 진수란 나를 부인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어려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가볍게 믿지 말고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믿으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예수 믿으면 뭐 복 받는다 그래갖고 너무 가볍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둘째로 교회 안에도 미신적인 신앙이 존재합니다. 불교나 무속 종교에 있는 40일 기도, 100일 기도가 이게 불교나 무교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교회 안에서도 뭐 40일 기도, 100일 기도. 그 다음에 그 무당도 큰 무당 찾아가지 새끼 무당 안 찾아가잖아요. 그것처럼 담임 목사님이 신방 와주면 좋고 부목사들이 오면 뭔가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이런 거. 성경을 베고 자면 잠이 잘 온다든가 그다음 십자가를 뭐 차에 걸고 다니면 사고가 안 난다든가 이런 생각 덮어놓고 믿는 맹신도 있습니다. 오늘날 막 어떤 설교가들은 이런 말로 교인들의 맹신을 조장해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니까 뭐라고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보람상조에 가입하라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실 때 뭐라 그러냐면 네 마음을 다하고 참 heart 우리 심령을 다하고 두 번째는 목숨을 다하고 이건 뭐냐면 soul 너의 목숨을 다하고 세 번째가 뭐냐면 내 뜻을 다하여 뜻은 mind 지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순서대로 보면 마인드, 지성이 제일 뒤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슴으로 뜨겁게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지성의 그 작용을 놓치면 나중에 막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는 그 머리는 냉철하고 가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뜨거워야 돼요. 그래서 다 생각하면서도 주님을 찬양할 때는 열정으로. 근데 우리는 머리가 차가우면 가슴도 냉랭해요. 그래갖고 뭐 찬양에도 뭐도 없고 뭐 이것저것 따지고 너무 따지고 또 반대로 가슴이 막 뜨거우면 머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다 명확하게 분별력이 있고 지성의 작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뜨거우면 이 스팀이 여기까지 올라가갖고 여기가 같이 뜨거워져 버려갖고 막 정신없이 믿어버리는
저와 여러분은 가슴은 뜨겁고 머리는 냉철한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미친 듯이 믿는 광신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면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응당해야 될 본분을 팽개친 채 그냥 막 믿는 건데 대표적인 게 어디예요? 이단 사이비들. 여러분 신천지 같은 경우 아버지가 1인 시위하잖아요. 내 딸 돌려달라고. 이만희한테 미쳐서 집안 버리고 부모 버리고 그냥 가출해 버려갖고 거의 아예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이런 신앙들 있죠. 안 믿는 불신도 문제입니다만 잘못 믿으면 믿어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파멸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릇된 믿음인 경신, 미신, 맹신, 광신 역시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바로 정의할.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믿음은 뭘까? 자,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제가 다음 주부터는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연속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믿음, 기적을 불러오는 믿음, 또한 어떤 그 환난 가운데도 그 이기는 믿음, 이런 믿음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볼 겁니다. 오늘은 그 출발로 마가복음 4장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거예요. 주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루 종일 가르치셔요. 그러다 날이 어두워지니까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배를 띄워라. 맞은편 거라사 지방으로 가겠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배 띄우고 예수님 태우고 이제 쭉 갑니다. 가는데 이제 예수님은 피곤하시니까 잠이 좀 뱃머리에서 주무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갑자기 중간쯤 왔는데 큰 광풍이 대작하더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를 갖다가 집어 삼킬 듯 뛰놉니다. 우리 3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여기서 본문의 광풍은 영어로 게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게일이 뭐냐면 초속 33m에 이르는 강풍으로 강한 중형급 태풍이 몰아칠 때 부는 바람이 거기 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초속 30m짜리 바람이거든요. 저런 바람인데 저것보다도 더 센 바람이 갈릴리 호수에 불어닥치니까 배가 뭐 물 들어오고 뒤집히고 제자들이 뭐 아무리 잔뼈가 굵어도 배를 컨트롤하려도 도저히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배가 완전히 뒤집히게 생겼던 거죠.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워요. 38절에 보면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안 돌아보십니까? 라고 점잖게 표현되어 있지만 원문은 예수님 지금 우리가 풍랑에 다 죽게 됐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잠이나 주무시고 계시고 빨리 안 일어나요? 따지는 뉘앙스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 내 뜻대로 일이 잘 안 풀리거나 마주하기 싫은 큰 시련을 만나면 때로는 앙칼진 목소리로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잖아요. 하나님 저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뭐하고 계세요? 시방 뭐 하시냐고요? 막 이렇게 이런 제자들의 다급한 성화에 주님은 일어나셔서 즉시로 바람을 꾸짖으신 뒤 바다를 향해서 뭐라고 명령하세요?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그 여자 태풍 그 바람이 부는데 누가 와서 잠잠하라 한다고 그게 뭐죠? 근데 순식간에 바람이 먹고 풍랑이 잔잔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책망하십니다. 야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근데 제자들은 책망받으면서도 책망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놀랐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저분이 누구길래 바람과 파도가 명령을 듣지? 깜짝 놀랍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란 도대체 뭘까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걸 알려면 41절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4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가 한번 더 읽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건 누구에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죽일 듯 몰아치는 바람과 광풍도 말씀 한마디로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 놓여 있어도 찾아오셔서 말씀 한마디로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이 주님에 대한, 전능하신 주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에 광풍이 몰아치면 주님께서 능히 그거 잠잠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단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나아가서 본문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믿음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 돼요. 우리 삶의 경랑을 능히 잠잠케 하실 주님께 나 좀 구해주십시오 주님! 하고 우리가 밤낮으로 부르짖었음에도 응답이 없거나 내가 드린 기도와 전혀 다른 결과가 주어져도 능치 못함이 없으신 주님이 나를 이 고통과 환난 가운데 계속 두실 때에는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그 믿음이에요.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 내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지 않으신다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아도 어떤 거예요? 선하신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가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100주년 기념교회를 목회하시다 은퇴하신 누구예요? 이재철 목사님이 전에 정신여고 강당을 빌려서 주님의 교회를 목회하실 때 어느 날 주님의 교회 구제부로 신장이식 수술 보조를 청원하는 신부전증 환자의 편지가 왔대요. 그런데 그 환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보니까 바로 그 인근에 있는 강남에 있는 엄청나게 재정도 많고 큰 교회의 부목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 목사님은 어떻게 이처럼 유명한 대형교회가 자기 교회 소속 부목사의 수술비도 안 대줘갖고 우리 교회한테 수술비를 대달라고 청원을 했을까? 그래서 부교육자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그 부목사님이 속한 교회는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반드시 성공을 거두면 물론이요, 열심히 기도하면 어떤 병이라도 나을 뿐 아니라 무병장수함을 굳게 믿는 교회였대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교회였대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는 교회 입장에서 보면 이 부목사님은 어떤 목사예요? 자기한테 찾아온 신부전증 하나 기도로 못 고치는, 이거는 목사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목사를 내쳤대요. 그러니까 이 부목사님이 오갈 데가 없으니까 주님의 교회에 편지를 써서 나 좀 도와주십시오. 참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몹쓸 병에 걸리거나 큰 실패 혹은 공경에 처해 있을 때 오늘 말씀처럼 풍랑을 잠잠케 하셔서 우리를 능히 건지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믿음은 그 이상이에요. 내가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는데 주님께서 응답을 안 하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 순간에도 뭐예요?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 신부전증 부목사님 입장에서 보면 주님께서 고쳐달라고 기도했음에도 신부전증 고쳐주지 않으셔도 자신을 병중에 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 고통 속에서 결국 최선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병중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의 선하심을 꽉 붙들고 나아가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금만 힘들면 그냥 하나님 제자들처럼 시방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 막 그냥. 혹시 카카오톡 이모티콘 중에 이 캐릭터 아세요? 아주 유명한 캐릭터입니다. 저 작가가 누구 작가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경선 작가. 이 작가의 벤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구작가는 2살 때 열병을 앓아서 귀를 먹어요.
듣지를 못합니다. 듣지 못하니까 자라면서 말을 잘 못 배워요. 못 배우니까 말이 어눌했단 말이에요.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생활하면서 말이 어눌하니까 엄청나게 왕따 당하고 외톨이로 큽니다. 그러다가 그림 그리는 재주가 있어서 애니메이션 고등학교에 들어가요. 근데 거기서도 귀가 안 들리니까 그냥 학교를 수업이 안 돼서 중퇴하게 됩니다. 그냥 집에서 살아요.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었는데 그러다가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수련회에 갑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발을 들여놓은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왕따인 자신을 만나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뒤에 어떻게 하면 은혜를 갚지 하고 고민하다가 주변 친구들을 보니까 직장에 다니는 친구들은 11조를 하더래요. 그 자기는 11조 낼 돈이 없어. 그러니까 내 재능의 11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뭘 하냐면 1년 내내 교회 그림 잘 그리니까 교회의 주보를 자기가 다 그렸대요. 일러스트로. 귀하죠. 자, 그러던 중 싸이월드의 일러스트 작가가 되어서 자기 귀가 안 들리니까 작은 소리도 잘 들린다라고 하는 토끼의 창 안에서 귀가 큰 토끼를 이제 캐릭터로 만들게 돼요. 근데 인기를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얻은 거는 뒤고 못 얻었어요. 그 낙심이 되는 거죠. 좀 되나 했더니 그래 이제 어떡할까 하다가 에라 만사가 다 귀찮다 그래갖고 그냥 자기 자신의 현재 처지가 투영된 만사가 귀찮아서 벌렁 누워있는 토끼를 그려요. 그게 뭐냐면 저거예요. 근데 저게 사람들이 그래 내 처지도 저런데 어쩜 나랑 저렇게 똑같냐 그래서 저게 대박나요. 그래서 카카오에서도 캐스트하고 그래갖고 지금은 정말 유명한 아주 A급 1급 그 캐릭터 작가가 됩니다. 근데 그 기쁨도 잠시 안 들리는 청력에 더해서 병원에 갔더니 곧 시력도 잃게 됩니다. 이런 선고를 받게 돼요. 여러분 청천벽력 같은 선고잖아요. 좀 좋아질라나 했는데 갈수록 흐려지는 밑에 심한 절망도 했으나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겨주시는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합니다. 그래 다시 일어선 구작가는 필리핀에 비전 트립을 갔다가 길에서 떠돌면서 아이를 만났는데 나는 사진작가가 되는 게 세계적인 사진작가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그런 아이를 보고 저 캐릭터 사진작가가 된 베니를 하나 그려줬더니 그 필리핀 길거리 아이가 그걸 가슴에 품고 너무 좋아하더래요. 그렇게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여기서 소명을 받습니다. 아, 나도 귀도 안 들리고 눈도 어두워지지만 이제는 어렵고 정말 이 소외된 버려진 아이들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일하면서도 저기 남아공, 우간다, 필리핀 이런 데를 매년 여러 차례 다니면서 거기서 아이들을 막 품어요. 이 자매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톨이 왕따의 생활도 청각장애도 점점 흐려지는 시각의 비극도 주님을 향한 그녀의 사랑과 믿음을 꺾지 못한 거예요. 그녀의 고백입니다. 이제는 볼 수 있는 날도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아직 볼 수 있을 때 아이들을 위해 계속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졌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저의 신체적 약함과 절망스러운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믿어요. 누가 뭐래도 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작품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니에요? 귀가 먹고 눈이 어두워져 가도 우리는 뭐 하나 이거 하나 뭐 조금만 안 들리고 시력이 약해져도 내가 나이가 먹었는데 주님은 나이 먹었다고 이렇게 눈이 안 보이게 해주시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여러분 눈 안 보이고 귀 잃으면 어떻게 사람으로서 살아가요? 근데 그럼에도 고백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선하신 분이시다. 본문이 가르치는 믿음이 이런 믿음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주님이 나를 큰 고통 가운데 집어 던지시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떨어져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울러서 본문을 통해 주님이 가르치는 믿음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광풍조차 재료 삼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때를 볼 줄 아는 눈입니다. 불어닥친 초속 33m의 대작하는 광풍으로 인해 제자들은 진짜 무덤 앞까지 갔어요. 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살아요? 근데 그 죽음의 문턱은 오히려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는 자리였어요. 그리고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에 의해 결국은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다 구원 얻잖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아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뭐냐면 반드시 이 죽을 위기 속에서 주님은 나타나실 겁니다. 능력을 나타내 보실 거이고요. 그걸 통해서 합력하여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보는 믿음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야곱을 소개했잖아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벌어진 대격투. 이 미련한 야곱이 자기를 찾아온 하나님을 암살범이나 강도로 착각하고 막 죽자 살자 싸웠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환도를 부러뜨려 버리십니다. 그러고 나서 야곱이 살려달라고 하니까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축복하시고 가셔요. 근데 자, 여기서 하나님이 떠나가실 때 야곱 안에 이런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이름만 이스라엘로 바뀌면 뭐하나? 불구가 된 이 몸 형이 죽이겠다고 달려들면 도망도 못 가는데 이런 걱정 들었죠.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있은 다음 날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야곱을 단칼에 죽여 20년 전 소가 장자권을 강탈당한 분을 풀겠노라며 400명의 폭력배까지 동원해서 오던 에서가 야곱을 보자마자 죽이는 대신 어떻게 해요? 막 와서 끌고 앉고는 아이고 이놈아 이놈아. 야곱의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건 상봉순간, 형제 상봉순간 야곱의 몰골을 그려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만일 야곱이 20년 전 형의 장자권을 탈취한 결과 비단 옷에 얼굴은 그냥 이렇게 하고 뭐 유들유들한 모습으로 이렇게 형 앞에 바로 죽어요. 저거 내 장자권 뺏어가더니 아이고 너 죽었다. 하지만 에서는 야곱의 모습이 틀림없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주친 야곱의 모습은 어땠어요? 암살범으로 착각한 하나님과 밤새 육박전을 치르느라 옷은 땀과 흙에 범벅이 되어 남루해져 있고 얼굴은 밤새도록 싸움했으니 얼굴이 뭐가 됐겠어요? 초췌해져 있죠. 뭐 머리고 뭐가 엉망진창이죠. 거기에다가 엉덩이 뼈가 살을 뚫고 삐쳐나온 중상의 불구가 되어서는 그때 무슨 뭐 이런 목발이 있었어요? 어디 주변에 있는 막대기 하나 주워갖고 이러고 형 앞에 가고 있는 거예요. 순간 장자권을 빼앗아간 놈의 꼴이 도대체 저게 뭔가 하는 생각에 에서의 마음이 짠해집니다. 그러면서 어린 시절 개울에서 함께 장구치며 놀던 생각, 자기 동생이잖아요. 계집애 같은 야곱이 동네 애들한테 맞고 오면 또 이 야성적인 에서가 동생 어떤 놈이 그래서 그래갖고 야곱 데리고 가갖고 그거 막 혼내주던 생각, 이런 생각들이 에서의 머리에 순간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동생을 향한 측은지심이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래 불구의 몸으로 돌아온 동생을 향한 불쌍한 마음이 일자 동생을 보자마자 말에서 뛰어내려갖고는 막 달려가서는 아이고 이놈아 내 장자권 뺏어가더니 네 꼴이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러고 끌어안고 울었던 거죠. 환도가 부러져 다리를 절게 된 일이 야곱에게는 크나큰 절망처럼 여겨졌지만 그러나 그건 형의 측은지심을 발동시켜서 야곱을 살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빅피처, 놀라운 섭리였어요. 우리는 그걸 볼 줄 아는 눈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믿음은 그걸 볼 줄 아는 눈을 갖는
않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설령 죽음의 문턱 앞에 있어도 그곳에서 전능하신 능력을 펴주시고 결국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아는 그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 열어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선포하는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에요.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저는 주님의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 삶에 임함으로 거친 풍랑 가운데 여러분이 계시다면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능력을 체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막 간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한테 막 달려와서 목사님 지난주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주님이 기도하니까 한마디로 잠잠케 해주셨어요. 좋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고 살면 좋잖아요. 더불어 전능하신 주님께서 나를 계속하여 경랑의 한복판에 놓아 괴롭게 하셔도 거기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주님의 선하신 기쁘신 섭리가 있음도 굳게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어떤 광풍 가운데 있든 감사와 찬양을 잃지 않게 되기를 축복해요. 저도 그렇게 작년에 힘들고 그랬어도 매일 100감사 이상, 오히려 더 힘들 때에는 300감사, 400감사 쓰면서 이겨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노르웨이의 한 목사님이 성도의 집에 신방 갔다가 독일군의 폭격이 시작돼갖고 이제 도저히 집을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 그 신방간 교우의 가정에 머물긴 머무는데 잠이 와요. 그 집에 폭탄 떨어질까? 우리 사택은 안전할까? 교회는 괜찮을까? 밤새 걱정거리에 뜬 눈으로 지셉니다. 그 후 아침이 되었는데 초등학교에 다니는 그 집, 신방간 그 집의 딸이 랄라랄라 이러면서 잘 잤다 그러고 나와요. 그럼 목사님이 야, 너는 독일군의 폭격이 무섭지도 않냐? 그랬더니 이 꼬마애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안 주무시고 지켜주시는데 저까지 안 잘 필요 없잖아요. 여기서 목사님이 꽉! 내 믿음은 믿음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안 주무시고 지켜주시는데 자기까지 안 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 간다 했잖아요. 그때 어린아이의 믿음의 특징은 뭐예요? 절대적인 의존성.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따져요. 내가 봐도 이래 봐도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라고 별 수 있겠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이처럼 그냥 여러분 앞으로 저나 여러분이나 저도 그래요. 저도 막 심란하면 밤에 잠을 잘 못 이루고 그러는데 이 아이처럼 주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깨어 우리를 주님 눈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계시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편히 눕고 자게 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이요, 4줄 읽을게요. 오늘의 삶에 심한 풍랑과 경랑이 몰아쳐 삶이 위태로워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빕니다. 아울러 생의 거친 폭풍 속에서도 내 삶이 전능하신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확신하며 더욱 힘써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그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케 하실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 굳게 믿음으로 우리 삶의 풍랑이 잠잠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풍랑이 잠잠치 않아도 이유가 있음을 의심하지 말게 하시고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 삶의 가장 좋은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꼭 붙들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 주님 의지하며 사랑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그 교회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